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기초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없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 보면은 그 23절에 2절 23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형식주의자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겸손한 척하고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해서 금식하면서 고통당하고 이런 것이 꼭 모양은 지혜스럽게 보이나 그러나 육체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죠.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뭔가 마음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합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을 보시면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불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보니까 얼마나 가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자 장로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겉은 깨끗이 하죠. 그러나 속은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겉은 씻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그렇게 외부로 형식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속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절 보시면은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꽉 찼더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여기 골로새 교회나 또는 에베소 교회나 여기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겉은 깨끗이 하려고 모양은 내지만은 속은 전혀 변하지 않는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시면은 경건의 모양은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믿은 척 할 수 있죠. 그게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할 수 있죠. 감사하는 척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전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속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밖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철학이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님 말씀하실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세상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죠. 그러므로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전학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철학이나 초등학문이나 세상 것에 의존할 뿐 아니라 또한 율법도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주 잡탕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를 해결치 못한 사람들은 전부 잡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 얘기에 집중하고 있죠. 왜? 세상 얘기를 들어야 저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어서 없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뿐 아니라 율법도 의존할 생각이 되면 의존하고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 해도 나는 어느 교회 멤버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일합니다. 직분이 옵니다. 아무리 소개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늘날도 보면 어버션 클리닉에다 총질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인적인 행위를 하는지 몰라요. 모슬렘을 탓할 거 없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도 율법을 먹기 때문에 적을 향해오는 적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죽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죠. 완전히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 피로써 몸과 죄를 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즉 18절에 보시면, 골로새 2장 1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하고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보는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줄 알았어. 이 머리는 곧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예언하고 제 마음대로 천사 숭배하고 제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초등학문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세상학문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철학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과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고 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변화한 사람은 이제는 이 땅의 수준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수준이 뭡니까? 전부 이 땅의 수준은 이 땅에서 배운 학문, 이 땅에서 경험한 경험, 이 땅에서 들은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땅의 것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의 그 샐러리 또는 사업하는 데 들어오는 그 수입, 이것이 없어지거나 줄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또 병이 나면 죽는 줄 압니다. 뭐든지 세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슨 나쁜 환경, 좋은 환경이 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낙심만 되고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즉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생애까지 들어간 사람은 온전히 위의 것만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다시 올 소망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화내거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 다시 오실 그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좀 잘되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하고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전부 이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결정되고 나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묶여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되기 때문에 효도 학교도 생기고, 하도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도 생기고, 하도 안 되기 때문에 메리지 세미나가 생기고, 하도 안 되기 때문에 머니 세미나,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 관리 세미나가 생기고, 전부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 전부 이 그리스도 반석이 아닌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초등학문에 집중하죠. 효도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아버지 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면 효도도 아버지 존경도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야지 아무리 효도해라고 아버지 사랑하라고 존경하라 해도 그건 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죠. 세상에서 효도하라는 말 얼마나 많이 써요. 세상에서 아버지 사랑하라는 얼마나 많이 써요. 세상에서 부부간 사랑하라는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땅에 살 수.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은,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버지 존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반석을 세우지 않고 이 땅의 기준을 둬가지고 철학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끊임없이 배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반석은 간데온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는 해결 못하고 끊임없이 그 반석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르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요한에서 2장 10절 말씀. 이것은 다 세상적이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정욕이 꽉 차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기를 차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냥 큰일 나죠. 살인적인 사람이 되죠. 세상의 정욕, 그리고 또 안목, 눈으로 보는 정욕. 그래서 배가 좀 부르면 육의 정욕이 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안목의 정욕을 채우죠. 구경하러 다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그것이 좀 실증이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물질을 가진 것, 또 자녀들을 또 출세시킨 것, 그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좋은 집을 지어놓고 학교에 좋은 걸 들어서 성공시켜놓고 그것을 계속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세상적인 것이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세상과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정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같이 어느 사람 지적할 것 없어. 하나같이 제가 좀 잘 산다는 집 가보면은 전부 여행한 사진이 꽉 차 있습니다. 좋은 먹을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놓은 자랑의 권은 꽉 차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대로 거기 나타나 있죠. 그걸 못해가지고 막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못해서 막 안다라는 것입니다. 구경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거 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육에 사는 사람들. 이것은 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는 요한에서 2장 10절 말씀이 곧 이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 살아요. 그것은 잠깐 있는 것이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도 잘 되어도 변하고 또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좀 살살라도 변하고 집도 변하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변하는 것에 그것이 그냥 목이 메가지고 그 땅의 것이 목이 맨 거죠. 땅의 것이 목이 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몸에서 마음에서 다 씻겨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갖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뭐 미천도 안 들고 뭐 힘도 안 들고 그냥 믿음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땅의 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돈 있어야 뭐 전도하지, 이거 돈 있어야 뭐 교회 바치지 이러지만은 돈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디모전서 9장 6장 10절에 보시면 9장 9절 10절 보시면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위에 것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대로 들려 바다 던지러 던져줄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것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 해결하는 돈 없어도 문제가 생겨도 어떤 환경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좀 편안해야 예수 잘 믿지 뭐 돈이 좀 있어야 교회 바치지 아이 뭐 돈 좀 있어야 교회 전도하지 전부 그래. 그건 전부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 가진 성령의 힘으로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말씀 하나라도 소화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60배 100배 혹은 30배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결실한 말씀, 소화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안 되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히 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쁜 음식이라도 그거 하나 먹고 소화되기만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사모 하는 말씀, 소화된 말씀이 되면은 이 산대로 들려 바다 던져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겠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지 못해서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가정이 좀 편하지 못해서 뭐 예수 못 믿고 전도 못하겠다는데 전부 돈 생겨보세요. 그 전도 하나 가정 편안해서 전도 하나 안 해요. 더 안 하죠. 그냥 핑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전부 낙심입니다. 바라보던 거 남편 바라보도 그 꼴이요 아내 바라보도 그 꼴이요 이웃 바라보도 그 꼴이요 형제 바라보도 그 꼴이요 전부 낙심만 되는 것입니다. 왜?
땅의 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저 사람 좀 나한테 좋은 말 써주면, 나한테 좀 사랑 좀 해줬으면, 나 좀 먹을 것 줬으면, 나한테 돈 좀 줬으면,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한. 그래서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가 빠져요. 그래서 뺀질뺀질한 크리스찬 되는 겁니다. 뭐 배운 것 맞고 들은 것 맞고 하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회개는 안 하고 죄만 꽉 찼으니까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악이 차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안 떠나도 악한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죠. 그러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 육의 것은 육은 사망이요. 그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위의 것은 영이요. 그 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사망에 속해 있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기분 나빠게 되고 그냥 저기 쳐들어오면 나도 한번 쳐보자고 원수가 불러가고 그냥 울상하게 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어서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죄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믿는 사람이 교회 나간 사람이나 직분한 사람은 또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똑같아요. 가서 사는 꼴 보면 똑같습니다. 세상 거 다 하는 거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보다 세상 사람은 더 악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위의 것만, 영의 생각은 평안과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했습니다. 그 영의 생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죽음의 생각이죠. 육으로 살면 꼭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면 살지만은 육으로 살면 꼭 죽는다 그랬어요. 육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꼭 죽습니다. 육은 육에 매여가지고 그 육이 잘 안 돼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막 그냥 기절초풍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이 화가 나가지고 소위 세상의 정의며 세상의 윤리며 세상의 도덕이라는 것이 전부 이 육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르친 분입니다. 생명. 생명을 주신 분이지 도덕이나 윤리나 부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입을 것 먹을 것 다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의 죄 없는 그 바탕을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에 속해가지고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 12회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는 많은 의원들에 가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시간을 써가지고 12회 동안 11년 동안 병으로 치료돼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만 만지면 나으리라 하는 믿음 때문에 옷자락 만져서 나왔습니다. 세상 것입니까? 어디 육의 것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은 의사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죠. 약을 먹어야죠. 그래야 낫지. 무슨 소리 하냐. 12해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나버렸어요. 이것이 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믿음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 것을 믿고 세상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생각하되 다 먹을 것 입을 것도 다 주니까 그대로 살라는 것이지 만족하라.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니 만족하라는 것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하라. 더 있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그나 찾으려고 하지 말라. 부활하는 자들마다 다 망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땅에 묶여 있으면 전부 땅에서 묶여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골치 아프면 아스피린 먹어야지. 그냥 뭐 어디가 뭐 어떻게 하지. 전부 그냥 거기에 딱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 16절부터 보시면은 그 부자 얘기가 나와요. 농부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을 갖다가 어디다가 처치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이제 지어서 거기서 이제 농산물을 잘 쌓아놓고 내가 평안히 두 다리 꼬고 살리라. 평안히 먹고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영혼을 찾으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 농사를 줘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11절을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함, 그 다음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버는 돈인데 내가 다 쓰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내가 지금 다 가진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자기에게 정욕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꼴이 된다고 21절에 꼭 다음에 기록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자도 이 부도 전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11절 바치고 감사를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병나서도 마찬가지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병도 주님께서 할 수 있사오니 주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전부 우리가 지식,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거 딱 가지고 이 세대에 쓰는 것, 그거 딱 가지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생각을 고쳐라.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고치지 않고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척하면 그냥 탁탁탁 그냥 전부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탓이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 일꾼도 이제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를 생각하라. 고린도서 4절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생각하라. 그리고 비밀 맡은 자는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믿음뿐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슨 돈이 있고 교회가 그거는 그 부자 그거로 생각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부자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건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여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여가 있어야죠. 그래서 땅에 묶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 합해서 이전 땅의 것은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다 죽었어요. 내 그냥 성격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살아나가지고 보세요. 오늘 아침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나오대. 근데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것이 그냥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에 기도할수록 찬양할수록 말씀에서 점점 우리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꽉 찬 것이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수록.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냥 열심을 하고 교회 봉사할수록 악질이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지 못하고 겉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만 씻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여기 1절 4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서 이젠 우리의 생명의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우리 생명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다음 나온 4절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생명이 나타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핍박하든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세상에 나를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앞으로 올 영광의 소망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한 입장에 돌아오면 그냥 자기 변호하기 바쁘고 변명에 바쁘고 그냥 자기를 입장을 세우러 바쁘고 바쁜 것이 뭐냐면 전부 이것이 땅에 묶여 있어요. 땅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어요. 물질에 묶여 있어요. 집에 묶여 있어요. 차에 묶여 있어요. 가게에 묶여 있어요. 직장에 묶여 있어요. 전 묶여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난 죽으니까. 그 수준에서는 올라서야 돼요. 그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 수준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다 지금 쓰러간다 하더라도 시편 20편 10절 보시면 홍수에 자정하신 하나님 홍수를 통해서 다 쓰러가고 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자정하신 하나님 다 없어져도
내 생이 없어져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홍수에 자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TV에 보면서 무슨 허리케인이 온다 혹은 어떻게가 온다 해서 전부 집이 무너질 때 그거 보고 울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세상에 묶여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슬퍼요.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묶여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그 오든 헐케이든 다 가져가도 홍수에 자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관이 없죠. 할렐루야. 그럼 뭐가 답답한 일이 있어요? 뭐가 기분 나쁘고 뭐가 그렇게 화날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 골로새 2장 여기 18절에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갑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이 성전의 머리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머리죠. 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붙들고 있으면 그대로 있나요? 그 붙든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 붙든 것을 그냥 박으시는 사람도 있고 그 붙든 것을 그냥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진다면 큰일 나죠. 울고 불고 통탄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다 주인인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세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하나님,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시는 하나님, 부하게 해도 가난하게 하는 하나님, 뭐든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존에 있는데 왜 우리 세상 것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날을 치고 세상 것이 잘못된다고 우리가 분통을 터뜨립니까? 이게 땅의 것을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 나는 안 묶여있는데요. 아이고 참 한마디로 탁 찔러보면 금방 알아요. 묶여있는지 안 묶여있는지. 조금만 불리하게 해보세요. 그냥 이러죠.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이런다고. 묶여있으니까 그래요. 딱 묶여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해방시켜 놨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분명히 있죠. 진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면은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 그러니까 가정 불화나 뭐 세상에서 형제들 간의 사회 불화나 전부 육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묶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툼하는 거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 자랑 때문에 그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입니다. 싸움을 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절 보시면은 너희가 싸워도 얻지 못하고 죽여도 얻지 못하니까 얼마나 싸웁니까? 왜? 죄 때문에 싸우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 싸우는 거지. 죄만 없어지면 싸울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허물어진 것입니다. 다 세상 집이. 우리는 이렇게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가? 아니면 예수만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인가? 금방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 반석에 딱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4절, 5절 이하 쭉 보시면은 이제는 개인의 생활의 관계 또는 사회생활의 관계가 전부 나와요. 그래서 반석에서 개인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반석에서 사회생활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있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뭐 불같은 성격이 되고 문제가 된 성격이 되고 어려운 성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반석에 딱 서 있어서 이제는 그 반석에 의지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뭐라고 말씀해요? 전부 죄지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로서는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만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었다고 입으로 고백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뿌려져야만 완전히 죽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에 묶여있는 것을 죽이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가진 그러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을 씻으라 그랬어요. 죄가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 듣고 보고 하면서 죄가 오지 않습니까? 전부.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보면은 먼저 사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딱 듣고 보고 여태까지 보았지만은 그게 듣고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다고 하신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탐스럽게 하다는 말씀이 벌써 속에 육신의 죄를 통해서 이 육신이 죄의 입구입니다.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온 이 죄가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부패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죄가 일어나서 아이고 따먹자 확 따먹으니까 행동으로 벌써 버렸죠. 그래서 죄는 이 육신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래서 그래서 어떤 종교는 눈을 막아라, 귀를 막아라, 코를 막아라, 입을 막아라. 그래서 전부 보지 말고 먹지 말고 듣지 말라. 그래서 산중에 가서 돌을 닦습니다. 사람들 안 본 데 가서. 그러나 전부 마음에 가라앉힐 뿐이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는 없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막아도 눈을 가려도 귀를 막아도 없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그림 봤죠? 여러분들 아마 어느 집안 그런 그림이 붙어있더라고요. 전부 막은 거예요. 그것이 어느 종교의 이치입니다. 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과 귀를 고쳐라.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 눈과 귀를 고쳐라. 그러면 마음에 하는 것이 다 깨끗해져요. 왜? 눈과 귀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서 전부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고 듣고 한 데서. 사탄이 나타나면 사탄은 죄이기 때문에 벌써 죄를 딱 보니까 이브가 벌써 흔들흔들한 거예요. 술자석에 안 가야지 술자석에 가면 술 마시게 돼요. 보게 되면 먹는 거 보게 되면 나도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TV나 뭐 신문이나 잡지나 전부 자꾸 봐가지고 보면은 전부 이 보는 것 때문에 죄가 자꾸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자꾸 썩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썩은 마음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에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욕심이 차가지고 그래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지금 우리의 지체, 죄의 지체, 이런 지체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몸에 뿌리고 몸이 죄의 입구니까 입구를 먼저 깨끗이 해야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온 죄를 또 깨끗이 해야죠. 그래서 완전히 두 군데 죄를 깨끗이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감사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 사함받고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말씀으로 여기 에베소 5장 20절 보시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그 죄가 그대로 그냥 그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돼.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죄 죽은 그 시체들을 말씀으로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말씀 쓸어버려야 돼요. 깨끗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다 쓸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면서 우리에게 삶을 영의 양식이 되죠. 우리가 음식이 양식되는 것처럼 음식을 그냥 보고 있고 그 먹으면 배부르고 그거 먹으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 아무리 입으로 배서 뭐하요. 직접 먹고 먹은 다음에 그것도 몸이 깨끗해져야 또 배설을 잘한 몸이 돼야 그 먹은 것이 들어와서 소화돼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의 생활도. 그래서 이런 죄들이 지금 쫙 나오고 그 다음 6절 보시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거짓말, 분내는 말, 부끄러운 말, 나쁜 말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라 했어요. 버리고 나서도 또 문제입니다. 그 씻는 것까지도 못한 사람이 있지만 씻고 나서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1을 보시면은 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깨끗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깨끗한 몸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걸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죠. 구원의 열매,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죄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형상을 좇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죠.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죠. 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막연하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분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딱 오셔서 그 형상을 보여줘서 이제는 그분 형상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지식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뭡니까? 그 지식이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었어요. 그 평안과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지식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되면 이제는 생명이 들어왔고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체가 육으로 차 있었습니다. 마음이 육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차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인, 육의 생각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또 여러분 한 번 밥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죠. 또 먹어야죠. 육이 있는 한, 영혼이 육 속에 있는 한 계속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더러우면 지옥에서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깨끗하면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덩이에서 죽지 않은 무서운 불구덩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5절 말씀 보세요. 48절 49절 보시면. 그래서 완전히 이런 무서운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지옥입니다. 그곳에 살아요. 살긴 살아요. 그러나 완전히 영보로 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형상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영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명과 평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찬송이 넘치고, 그 사람은 하나님 감사하게 넘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유익에 구하는 데 바쁘죠. 그냥 자기 유익 차리는 데는 뭐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은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 없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그리스도, 모두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에 계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할례당이든 무할례 받았든지 뭐 배우지 받았든지 또는 헬라 사람이든지 히브리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차별 없이 이러한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별이 없어요. 새 사람.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쭉 보시면 거짓말 하느냐? 거짓말을 이제 집어치워서 안 하지? 그러면 참된 말 하라. 너희가 이제는 분을 내지 않구나. 분을 내지 않으니까 이제는 평안한 말만 하라. 너희가 더러운 말만 했으니까 이제는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이제는 선한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다시 맺어야죠. 죄만 다 사하면 깨끗해졌습니다. 도둑질 안 합니다. 분도 안 냅니다. 악한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좋은 말로, 평안한 말로 바뀌어져야죠. 그것이 지금 다음에 12절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지요. 에베소 1장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 택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사랑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제는 죄 해결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 해결을 다 끝났으니, 죄는 다 쓰레기는 다 끝났으니, 이제 쓰레기 끝난 그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야죠.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쓰레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0절을 보시면 한 귀신 나갔다가 8귀신 데리고 오죠. 깨끗해졌다. 채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있고, 이 겸손 온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이에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시면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된 것은 부드러운 집이, 굳은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피로서만 겸손과 온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외부로 겸손한 척하고 온유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그리스도의 멍에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서 배우란 것은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겸손과 온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죄들이 그냥 다 눈녹지 녹아버렸지 않습니까? 다 녹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은, 에베소 4장, 에베소 골로새서는 참으로 뜻이, 그 편지 내용이 참 같고 그 말씀하는 뜻이 참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참고하는 가 많이 되는데, 에베소 4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죄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끝나서 빈집으로 내어두면 안 되죠. 채워야 돼요. 뭐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알았습니다. 완전히 죄 사함 받고 그 정욕과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 없는 것 다 떠나간 후에는 이제는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하는 꼭 나오죠. 꼭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죠.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죄를 그냥 사함받는 그 길만 하는 거예요. 그 길만. 그 길에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나오세요. 사랑하는 자여 열심을 내라 책망하느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지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인생의 자랑도 끝나지. 이게 안 바뀌면은 그냥 그거 자랑하느라고 인생을 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전부 몸은 나른하고 소망도 없고 그냥 찌들리고 자기 몸 하나 세우지 못하고 집만 세우는 것입니다. 물질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바뀌기 바라면 그 집 문제가 아닙니다. 서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인생을 다 끝내는 것이 그걸 망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에 따일 것에 묶여가지고 영원한 것을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죄가 사함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찍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찍어 못하는 건 다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쭉 나온 말씀, 18절까지 나온 말씀이죠.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됐죠. 그래서 밖에 있으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이제 골로새 3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13절 보시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에베소 4장 3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죠.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죽을도록 남을 도와주고 목숨을 내버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4절 쭉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이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 받지 않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끝나는데 못하러 못 박혀 피를 흘려요. 예수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거예요. 여기 17장 11절 보시면 소나 염소 양의 피를 주어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죄를 덮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피가 필요 없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뿌려서 사함, 뿌려서 뿌린 피. 베드로전서 1장 2절만 뿌린 피. 그 뿌린 피를 통해서 죄 사함받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죄를 씻지 않는 믿음의 생활은 점점 교만과 악함과 죽음의 생활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마음에 있는 죄를 자꾸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라도. 그 하나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가벼워지고, 두 개 없애면 더 가벼워지고, 이 죄는 무거운 짐이죠. 골치 아픈 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그 마음을 번뇌케 하지만은 선한 말씀은 우리 그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잠언서 12장 20절 말씀은, 즉 마음에 죄가 있으면 막 번뇌가 일어나요. 고통이 돼요. 내가 왜 골치가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찬양하고 싶지 않을까? 내가 왜 기도하고 싶지 않을까? 내가 왜 교회 나오면 막 불쾌할까? 뭐 전부 죄가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풀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죄 풀어지면은 내가 찬양 왜 안 해? 내가 왜 감사 안 해? 내가 왜 교회 와서 내가 봉사 안 해? 그 죄가 다 풀려요. 죄가 묶여 있으니까 이건 뭐 안 되는 것입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용서받으면 반드시 여기 오래 참음, 긍휼, 자비, 겸손 이런 것도 용서함,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꽉,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딱 묶여져야만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 사랑이 중심입니다.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죄만 용서해 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시편 103편 3절 보시면 죄 용서함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5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것을 만족해, 내 정처를 만족해 하세요. 정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죄 문제 해결해요. 죄 문제. 벌써 쿡 찔러가지고 기분 나쁘면 죄가 들어있어서 그 죄가 만난 것입니다. 쿡 찔러서 내가 마음이 탁 상해집니다. 근데 상한 자는 누구한테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3편 18절 말씀이죠. 마음에 상한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시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죠. 그 고통 당하고 병난 사람이 의사가 들어와 고쳐주려고 그러죠. 의사가 가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에 병이 나가지고 지금 상처받은 그 마음을 누가 고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 받는 것을 가진 것입니다. 통에 잡아가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 그 다음 뒤따라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처를 딱 받게 되면 아이고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거 빨리 씻어야지. 뭐 딱 보고서 기분이 확 나쁘면 아이고 내가 죄가 있구나. 씻어버려야지. 그냥 여기서 그냥 욕이 나오고 말해도 아이고 내가 죄가 있구나. 씻어버려야지. 전부 이 죄 때문에 나오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제 입이라고 제 마음대로 하고 그냥 제 생각으로 제 마음대로 떠드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생각입니다. 전부. 우리는 여기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 피가 들어와서 죄 사함 받고 이렇게 참 좋은 생각과 긍휼과 겸손과 온유가 꽉 차 있으면 전부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차 있는데 뭐가 그렇게 괴롭겠습니까? 평강이 넘치죠.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같이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 평안하지라는 그 평안은 죄가 없는 자의 평안입니다. 죄 없는 자의 평안이에요. 죄 없는 자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 감사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임하게 되면 말씀이 임하게 되면, 거기다 말씀 나오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뢰와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만 넘쳐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전부 나에게 대한, 나를 핍박해도 감사해요, 나를 죽이려 한 사람도 감사해요. 전부 감사한 것입니다. 나에게 아주 좋은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좋은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그 찬스 속에서 나는 살아나는 하나님, 나를 살리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한 것은 죄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0절 보시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그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사가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보았더니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에 뭐 보기 싫은 건 뭐 보지 못할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을까 뭐 있을까, 전부 죄가 있어서 그 죄 속에서 자꾸 혼합이 돼가지고 아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그래 봐야지 하고 그것이 점점 자기 속에서 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이 해놓으면 그까지 봐도 나한테 상관이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여기 골로새 3장에 보시는 이 말씀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열매를 맺으면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나가서 보스와 그리고 인플로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전부 새로워진 관계를 이루어준 거예요. 그거 없이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버지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메리지 세미나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돈 관리를 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그냥 쫙 풀리는데 못하라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그 사랑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배웁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 중에 속아서 그거 들으려고 그냥 길을 쓰고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가 속았구나.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며 얼마나 많은 재력을 사용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그렇게 헛수고를 합니까? 아 그거 좋다고, 아 내가 붕괴함 갔다 왔는데,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내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그냥 뭐 그거 갔다 왔다고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으면은, 매일 받으면은 그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을 채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 하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 하셨죠.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쫓아다니고 고생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열심히 뭐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 말 써놓으면 그냥 보화가 꽉 들어오죠. 골로새 2장 3절에 보시면 모든 보화 지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한 그분의 보화와 그분의 지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할렐루야. 찬송이 넘치죠. 어느 날짜도 보시면은 막 분이 터지고 화장하고 전부 그 죄가 그냥 막 효리처럼 마음을 들쳐놓는 것이. 그러니까 막 입이 한 발 나오게 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뭐 숨길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은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 미쳤나 왜 그랬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인상, 몸의 그 얼굴의 표정도 벌써 마음의 평안을 표시합니다. 마음 평안, 우리 표정. 우리가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얼굴의 기쁨은 그 마음의 평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여기 골로새 3장 1절 4절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나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노크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찾으려고 그냥 가정생활과 그 직장생활과 형제간의 생활과 그런 생활에 그냥 묶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왜?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에 것 바라보면 그런 건 다 문제가 되잖아요. 위에 것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만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춤추며 찬양하는 놀라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묶여가지고 그 조금 출세한 거, 조금 명예 있는 거, 조금 돈 좀 번 거, 조금 뭐 배운 거 그거 가지고 날치지 마세요. 왜? 만유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 달렸어요. 낮추고 높이고 다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와야지. 내가 배웠느니, 내가 좀 좋은 집을 쓰고 있느니, 내가 좀 좋은 차를 타고 있느니 그거 다 무용지물이죠.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 12절 말씀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가 전부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열매예요. 또 베드로서 1장 15절도 보시면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만 거룩이 이루어져요. 거룩이 깨끗한 것이죠. 하나님의 제물로 쓰이는 거죠. 피로서 깨끗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자식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명예 자랑, 뭐 자랑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돼요. 편하죠. 십자가 자랑. 그것만 자랑하는데 뭐 누가 십자가 자랑하니, 야, 저거 십자가 자랑하니 괘씸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뭐 잘된 거 자랑하면은 나는 못 되는데 제가 자랑한다고 그 괘씸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기도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남도 해치고 그 자랑하는 것도 얼마 못 가요. 잠언서 1절 보시면은 오늘 땅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에는 십자가는 영원하죠. 영원한 걸 자랑하는데 뭐 어느 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은 그거 자랑하면 누가 뭐 그거 뭐 변하지도 않으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얼마나 신나는 자랑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것, 사람, 물질 이런 거 다 변하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는 것은 한동안 잘 살더니 왜 저기 가난하게 됐어? 한동안 출세가 되면 왜 저기 뭐에 됐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이 꽉 차 있어가지고 사탄의 준 것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강팍해지지 않게 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몸과 마음을 써라.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믿음이 풍성하게 되라. 그러면 믿음을 다 할 수 있다. 믿음을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속에서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아주 힘차게 아름답게 즐기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떠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시고 저 사함받은 것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어 세상에 빛이 되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착한 일에게 빛을 비추는 그래서 옷을 입은 빛을 입은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